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상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름 글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몇 번이나 경험했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화롭다, 살만하다 이런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과연 몇 번이나 그 역사 가운데 경험했을까? 이 도시는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살렘이고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이름에 예루살렘이 붙어서 평화의 도시라는 원래 그 이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과연 이 도시의 평화를 가져왔느냐? 예, 어느 정도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전쟁과 또 압살롬이 저지른 범죄들로 이 도시는 오염됐습니다. 솔로몬은 이름이 평화로운 뜻입니다. 살렘에서 나온 형용사로 솔로몬, 평화로운 이란 뜻인데 솔로몬은 과연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왔느냐? 가져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가지고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들로 온갖 종류의 그 근방에 있었던 나라들의 모든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했느냐? 평화로운 통치자였던 솔로몬이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자기가 직접 갖다 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 허락한 거니까 자기가 결혼한 모든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허락한 거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갖다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죠. 그러나 그 개혁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했죠. 한참 후에. 그러나 요시야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생애를 보면 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다윗의 자손 중에는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악한 가운데 땅에 떨어져 있는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종교성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개혁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39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가 30년을 넘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 봉사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중간에 갔다가 왔다가 범죄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요시야만큼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평화의 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죽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시는 다윗이 그 성을 평화의 도시라고 만드는 이후부터 한 번도 제대로 평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상, 질투, 분쟁, 싸움, 권력 다툼, 온갖 지저분한 범죄들, 이런 것들로 이 도시는 결국은 점점 기울어지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바깥에 좀 한번 나갔다 와봐라. 그래서 바벨론 땅에 70년 고생살이를 하고 돌아와서야 그들이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렸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듯 보였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동안은 한 두세대,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한 세대, 두세대 정도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속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결국은 바깥의 우상을 다 치웠더니 우상이 다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참, 사람은 왜 이렇게 집요한지, 이 우상에 대한 집요함이 있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절에 가서 부처에게 안 빈다고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느냐?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느냐? 우상이 있죠.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 그 도시를 향하여, 그 평화의 도시를 향하여 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실 때 여러 종류의 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울음도 있고요. 그냥 슬퍼서 얼굴 표정만 슬퍼서 어떡하지 이런 슬픔도 있고, 엉엉 우는 슬픔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신다는 이 표현은요, 통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통곡하십니까? 아마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통곡하실 거예요. 혹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으면 통곡할 거예요. 통곡이라는 말은 내가 정말 사랑했을 때, 내가 정말 내 모든 관심과 사랑과 에너지를 쏟았던 어떤 대상이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이러면은 아마 통곡이 나올 거예요. 막 울음이. 아마 여러분 생애 가운데 통곡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의 그 무게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막 엉엉 울었던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인생에 한두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통곡이 있죠. 뭔가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을 때 통곡합니다. 막 휘저어 놓을 때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이 단어는 통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애달았으면, 얼마나 그 사랑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통곡하셨을까? 얼마 동안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이 그 성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후로부터, 그때가 약 대략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의 이 이야기는 대략 한 AD 한 30년경 됩니다.
그러면 대략 1000년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까지 가장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래도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고 선지자 보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열심을 들였던 공을 들였던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공을 많이 들이면 사랑을 많이 쏟고 그 사랑이 만일 이런 모양으로 다가오면 통곡하죠. 예뻐서 자식 가장 사랑한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면 통곡이 나오죠. 안 그래도 통곡이 나오는데 지금 주님의 마음은 그 통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듯이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 본문을 이 누가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느냐? 13장 34절에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13장 34절은 지금 19장 우리가 읽었던 42절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4절에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원하지 않았다. 주님의 슬픔이 묻어나잖아요.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슬펐어요. 내가 너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주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모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불러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 모든 시대마다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나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평화롭게 사는데 왜 간섭하시냐고. 나 안전하다고. 이 정도 먹고 사는데 뭐가 더 해야 되냐고. 간섭하지 말라고. 영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뭐 큰 문제 있느냐고. 그렇게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애를 썼지만 노 땡큐.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마지막 오퍼를 오신 거예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 오늘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네가 오늘 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 지금 오늘이란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주시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직접 왔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직접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환호하고는 있죠. 왜 환호하고 있느냐? 자기 식대로 해석하니까 환호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게 해주면 박수 쳐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박수 안 칩니다. 뒤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환호에 반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떡 달라고 할 때 떡 한 번 주시고는 피해서 배 타고 떠나셨습니다. 왕 삼으려고 하니까 노 땡큐
나 지금 그런 왕 되려고 온 거 아니다. 떠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기적 보여달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 땡큐.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서 네 원하는 것만 원한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주님이 하신 건 하나도 안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요청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심지어는 갈릴리의 베세다와 이런 모든 도시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고, 예루살렘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고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 통곡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날이 언제 날이냐? 그것을 주님은 또한 4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앞부분에 한 다음에 이는, 뒷부분입니다. 44절 뒷부분.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은 날.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어디에 써 있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장 6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의 사실은 전체 주제가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요한이 태어날 즈음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본다 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보살핌이란 단어입니다. 돌본다, 보살핌 받는다.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 나를 알지 못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43절과 44절의 앞에 있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최선을 담아서 인간으로 오셔서 평화를 오퍼했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의 도시에 다윗도 주지 못하고 솔로몬도 주지 못하고 요시야 왕도 주지 못했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왔는데 사람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1000년 동안 거절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고의 선물을 거절한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대 나라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멸망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결과였습니다. 지금 조금 회복되어서 이제 있는데 아마도 종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걸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뭔가 또 일을 하시려나 보다. 예루살렘에 뭔가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평화의 도시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또다시 나타나는가 보다. 이 도시는 주님께서 한 번도 그의 관심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도 모스크가 있어도 과거에 사라센이 거기를 정복해서 거기에다가 모스크를 세웠어도 하나님의 눈은 그 도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다 베풀고 또 거절받아도 또 주려고 그러고 또 주시려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최종적인 선물을 거절하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 때가 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뒀더니 고생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땅에 가서 고생해. 예수님 거절하고 지난 세월 거의 2000년 가까이 고생해.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더 깊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가 올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 주님은 왜 이렇게 놓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그냥 예루살렘 그렇게 배반하고 나쁜 짓 했고 그렇게 예수님 싫어했으면 그래 이제 너하고 나온 끝이다 그러면 되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시려고 하시고 끝까지 그 기회를 또 주시려고 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만일 진작에 저 같은 사랑을 내주셨다면 끝장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걸 보면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회를 또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세계에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크신 사랑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 감격함으로 오늘도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